Thank you, Lord.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 기초를 많이 놨지만 경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폈습니까?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자, 목소리가 제일 좋은 분이 읽어주세요. 그때의 예수 이거는 자존감과 관계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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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키워놓으면요, 한번 저거 달잖아요. 갈려면 한 5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닳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빨리 끄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게 우리 보고 그걸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그게 하나님께 정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많고 없는 게 있어요 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없는 것에만 포커스를 준다고. 사람들이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와 신난다, 그죠? 여러분 없는 데만 포커스를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또 있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자,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노래 소리입니다. 예배하는 분위기. 네, 저런가? 네. 자,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무드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런 무대, 예술적 무대예요. 빛과 그다음에 그 사운드, 영광의 사운드와 그리고 몸짓, 그리고 웃음소리, 그리고 향기,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광의 향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그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 벽이 있잖아요. 벽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석이요?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나 큰 다이아몬드, 하얀 다이아몬드, 빨간 다이아몬드, 파란 다이아몬드, 루비, 온갖 종류의, 근데 보석이 그냥 조그만 게 아니고 뭐 몇 캐럿짜리 이게 아니고 아예 우리나라만큼 큰 그런 보석들로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참말로 그렇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딱 들어가면 문이요, 진주로 되어 있어.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12개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구주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계시가 좀 있어요. 그건 이제 기분 좋으면 주고 안 그러면 이제 자, 먼저 경배에 대한 걸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 나중에 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경배가 강력한데 이 경배는 초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의 첫 번째 가는 목적, 최우선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는 문답 1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할 때 워치만네 같은 분은요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법, 그렇게 이제 책을 썼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지성조에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즘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영어로는 엔조이한다, 하나님을 즐긴다, 이런. 여러분이 커피를 즐긴다, 음식을 즐긴다. 오늘 점심 여러분 즐겼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음식을 즐기듯이. 근데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즐기는 거죠. 더 열정적으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편을 즐기고 아내를 즐기고 자녀를 즐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기느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엔조이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 가운데 하나가 뭐니까 엔조이 갓이에요. 엔조이 갓. 너희의 하나님, 엔조이 유아 갓. 너희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너희 하나님을 엔조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엔조이합니까? 진짜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참말이요, 그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 건 안 합니다. 부모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장도 잘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네. 자, 보세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뭐냐? 자, 예배가 뭐냐라는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배가 뭐예요? What is the word? Can you explain? Can you explain about that? 자, 거기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배가 뭐죠? 예배는요, 예자고 배자고로 구성된 단어죠. 자,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 그쵸? 예배. 그죠? 맞는 것 같다. 그죠? 경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히브리어 단어에 헬라어 단어하고 히브리어 단어에 뭐가 쓰이냐면 따라답시다. 자, 히브리어 따라답시다. 여러분 화장실 물 뜨면 물이 샤죠. 샤. 네. 자, 히브리어로 샤입니다. 샤. 답시다. 샤. 예, 샤하가는 히브리어로 경배를 의미합니다. 경배하다, 경배. 샤하.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는 프로스쿠네오로 번역이 됩니다. 프로스쿠네오. 오른교회 이제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 프로스큐네오는 왕의 손에 입에 입술로 입 맞추다, 왕의 손에 입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경배할 때 제가 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배 수준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경배 수준, 여러분의 예배 수준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와서 어디를 가든지 경배를 어떻게 하나를 저는 봅니다. 그 교회의 경배를 봅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래요. 보세요.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근데 앞에 보면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내 바다 열려라. 이건 좀 그러나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자,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제 예수 믿고 한 석 달까지는 좀 봐주겠어. 난 새신자. 그런데 지금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근사하게 되고 안수가 돼갖고 교회에 집사된 지 30년이 돼갖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노래 불러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 교회의 예배 수준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미쁘다. 이거는요, 기저귀 차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예배 수준, 찬양 수준이. 그런데 교회에 새신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새신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오늘 여러분 부른 것처럼 막 저런 노래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경배송만 부르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새신자들이 막 들어오면 우리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주일날 예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신자를 섬겨서 그들이 빨리 성숙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런 노래를 오래 부르면 안 돼. 한 몇 달까지는, 한 두세 달까지는 참아줄 수 있어요. 새가족 그 모임에서도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노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깊숙이 지sun 속에 들어가는 걸 빨리 바꿔줘야 돼. 그런데 교회가 노인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인사역하는 교회를 가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세상 노래도 엄청나게 불러요.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왔다. 이러는 거야. 쏠쏠한 나의 아파트. 나 정말 내가 미치겠더라고. 정말. 아니 찬양곡 예배를 그렇게 가르쳐놨는데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안 바뀌어요. 세상에.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다 까먹어. 우기독경.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역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역하는 데를 가끔씩 가거든요. 시골 같은 데 집회 가면 노인들밖에 없어. 뭐 거의 다 70대 80대 90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조를 합니다. 저는 시조를. 네.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난리나는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촌글 어떡합니까? 아싸 좋다. 이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춤춰요. 나가 앞에 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높다 낮다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대상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청빙 같은 거 할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그 설교를 내라 그러잖아요. 내 교회에서 내가 내 교인들 대상으로 한 설교를 거기에다 내면 청중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마이크도요, 큰 대형교회 10억짜리 마이크로 녹음한 목소리와 그냥 조그만 거 뭐 한 200만 원짜리 마이크로 녹음한 목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그 몇백만 원짜리 목소리를 쓰다가 한 몇천만 원짜리 마이크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냈더니 우리 그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놀래갖고 쫓아봤어요. 와, 윤 목사님 이 음성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멋있는 줄 내가 이전에 몰랐어요. 오, 음성이 진짜 매력 있네 그러더라고. 아멘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좋다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 목이 탁 튀었잖아요. 왜냐면 기도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몇 번 잠겼거든요. 목이 튀었어요, 제가. 이 그 발성을 아는 분들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저보고 선생님 이렇게 목이 튀었네요. 목소리가 끝내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죠. 아마 목사님이거나 대학 교수거나 변호사님이거나 딱 그러더라니까. 오호, 직업을 숨길 수 없어요. 딱 목소리를 먹고 사는 직업이래.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가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딱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디 가갖고요 뭐 행동할 때 항상 목사님이시죠? 처음 만나는 사람도요 목사님이시죠? 딱 아는 거야. 이제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혹시 변호사님이십니까? 혹은 교수님이세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눈이 삔나네. 그랬어요. 경상도 말로. 자, 보세요. 프로스쿠네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샤하는요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말, 경배라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요 전부 경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예배라는 말로 그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배. 근데 교회에서는 경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부 예배, 한 번 쓴 예배를 전부 씁니다. 다른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이라든가 그리고 창세기라든가 아니면 레위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거 보면 다 경배하여 가로되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배했다는 말을 쓰고 오지 않고 전부 경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영어는 다 월십이야. 히브리는 다 똑같은 샤하, 프로스쿠네오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서양에는 없는 것입니다. 동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서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흡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들이 안 갖고 있는 걸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찬양 경배가 가장 앞서 있는 데가 시온의 영광교회거든요. 척비얼스 사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문화가 갖고 있고 동양 문화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건 뭐냐 하면 진정한 이 샤를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의 없고 사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받고 있어요. 사탄이 받고 있어요. 샤하란 따라합시다. 엎드려. 땅에 이마를 대고 절하다. 따라합시다. 엎드려 절하다. 이게 샤하입니다. 이게 본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제대로 번역된 게 뭐냐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게 가장 경배 혹은 예배라는 단어에 가장 잘 번역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절을 하는데 엎드리지 않고 절할 수는 있나요? 자, 보세요. 무릎을 꿇는 건 뭐죠? 히브리어로.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이요 바라크거든요.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다. 이 무릎을 꿇는 게 복입니다. 무릎을 꿇는 게 바라크인데 바라크를 해야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다. 바라크를 하지 않고는 엎드려 절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바라크하는 거, 무릎을 꿇는 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겸손의 의미, 항복의 의미, 겸손의 의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 아멘.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높이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반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절하는 반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이요, 약절로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 문화는 서양에는 없는 문화입니다. 이것도 절에 해당되거든요. 옛날에 신하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이것도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뭐 할 때? 물건 바칠 때, 선물 바칠 때 어디 고개를 들어요? 고개 숙여. 이렇게.
여러분 영화에 보셨습니까? 예, 어디 왕 앞에서 고개를 드는 건 사형감입니다.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이거 절하는 거예요. 딱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다. 이게 샤하 프로스큐르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의 발이나 왕의 손등에 입맞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배를 잘 배우세요. 기초를 다시 놓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족한 것들을 놓습니다. 왕 앞에 신하가 나갔을 때 인상을 썼다, 사형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왕의 왕신 그분 앞에 나갈 때 인상 쓰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왕 앞에 가는데 지각을 했다, 사형감입니다. 고대 시대는 사형감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왕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성경에 있죠? 스룹바벨이 에로스 왕 앞에 딱 나갔을 때 왕이 그러잖아요. 너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때 내가 두려워 떨었다. 그죠? 왜? 어디 신하가 왕 앞에서 자기 마음에 근심을 얼굴에 나타내요? 그건 사형감이거든요. 왕이 그렇게 묻는 순간 여봐라, 이놈을 끌어내서 처형하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봐라, 얘 데려가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때는요, 내 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 이런 거 슬픔을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가요. 그리고 경외의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물이 없이 나가지 못. 왕 앞에 가는데 빈손으로 나간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왕을 찾아뵐 때, 왕을 아련할 때는 항상 뭘 간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마련해서 그 선물을 갖고 가서 왕 앞에 드리면서 왕을 뵙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지금 이런 의식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아멘. 대신에 왕 앞에 나가서 왕과 함께 잔치를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배가 잔치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교회에. 지금 교회의 그 예배 모델을 어디에 두느냐면 모세 장막에 둡니다. 자, 모세 장막적인 예배는요, 필요하기도 해요.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필요하냐면 장례식 때 필요합니다. 의식을 집례할 때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 이런 경배송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나보자 이런 거 불러야 되잖아. 그죠? 야곱이 장께요 이런 거 불러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절차를 따라서 목사님 가운 입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근위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편한 옷으로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뭐 목사가 뭐 근위도 없이 뭐 저렇게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는 목사님이요 딱 이렇게 그 있잖아요. 왜? 목사 가운 다 입고 해가지고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깨 힘주고 다 해가지고요, 만나보자 이렇게 해야 돼. 세례식을 하거나 그때는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거 외에 이런 식의 진짜 임재를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는 다윗의 장막에 근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축제 예배입니다. 축제.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 샤를 하는 것들은요, 어디서 주로 하냐면 이슬람 남자들 전부 무릎 꿇고 다 알라 앞에 다 절합니다. 그 사탄이 그래서 경배받고 있죠. 불교를 보시면 전부 무릎 꿇고 다 엎드려 절합니다. 불교 부처에게. 부처는 사탄이니, 누가 얘기했죠? 성절종정. 부처는 곧 사탄이니, 원래 부처는 사탄이니,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을 싫어하지만 나는 사탄에게 요청합니다. 오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절종정이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죽을 때 예수는 성공했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실패했다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원형이 뭐라고요? 네,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 사람이잖아. 우리보다 좀 덜 떨어진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을 왜 우리가 섬겨요?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더 똑똑한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죽은 그냥 뭐 천년 이천도 된 거 아니고 뭐 4천년이나 된 죽은 인도 사람을 우리가 왜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요? 안 그래요, 저는. 불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갈 때 모세 장막이 아닌 다윗의 장막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셀러브레이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왜 이렇게 예배를 바꿔야 하느냐? 자,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요, 다 종교 의식적인 것을 따라서 1시간에 딱 드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시작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떨고 막 깔깔대고 막 하나님과 뭐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사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떨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넘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로맨스에 빠진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인 로맨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로망을 경험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밀물처럼 빠져나가나? 싹 다 빠져나갔어요. 싹 빠져나가고 남은 게 뭐가요? 뼈다귀만 딱 남은 거야. 이게 1시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만 딱딱딱딱 하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배는 어떻게 그 순수대로 할 때 얼마 정도 했다? 은혜가 있으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을 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오늘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예배하게 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기준에 정확하게 이렇게 한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넘어온 것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교회력도 로마 카톨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쪽 흐름으로 이런 메시아닉 철치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아직도 오중사역 같은 걸 받아들여도 예배가 로마 카톨릭 쪽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달력을 따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유대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유대적인 뿌리를 되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태양신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미트라고 교회를 받아들이면서 그 뿌리를 잘랐거든요. 그리고 태양신 종교의 뿌리를 우리가 전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시 뭐예요? 다시 이거 잘라가 던져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뿌리를 우리가 접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적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걸 아직 이건 제 책에 나올 겁니다. 아직 없어요. 다른 데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대인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도 유대인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유대인하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형이고 우리는 동생이에요. 아시죠? 우리 조상 욕단, 우리 조상 욕단, 욕단이 우리 조상입니다. 욕단이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에요. 그 단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키타이 유대인들, 그분들이 또 이동했습니다. 스키타이가 가운데 유대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또한 저는 신라계통이라서 우리 스키타이 쪽에 그 영향력이 우리 있다고 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 어때요? 하나님 나라 왕이, 자,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계입니다. 동양계. 백인이 아닙니다. 흑인이 아닙니다. 동양계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4 장로들 있잖아요. 24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키 리더들, 그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벽도 다 유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성문도 유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미국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자금 같은 걸 다 유대인들이 지금 주무르잖아요. 다. 이 세상에 이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재정 있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다 주무르잖아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가?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는가? 하늘에서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정렬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빨리 일어나서 목소리를 국회를 향해서 뭐 나라를 향해서 국회 그 입법기관 그 들어가서 할 때 여러분이 그걸 자꾸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이 대전에서 나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정렬돼야 된다. 이스라엘과 연결된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댓글 막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끼어있는 성도가 될 때 끼어있는 시민이 말고 깨시민 말고 하나님 나라에 끼어있는 성도가 될 때 깨성도가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시기심을 발동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발동하잖아요. 유대인이 시기심을 발동하려면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자기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 자기들보다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신앙심이 좋아야 돼. 자기들보다 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더 받아야 돼. 그러면 시기심이 발동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민족이 그렇게 되고 그 민족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 그렇죠.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할렐루야. 예. 그 계시는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뭐 저한테 안 하면 목사님한테 배우셔도 돼요. 자, 여러분이 자 경배합시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모세 장막에 주로 이제 그 기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 장막과 그 다윗의 장막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세 장막 여러분 잘 배웠나 한번 보세요. 모세 장막은 어떤 식으로 예배드리죠? 모세 장막이 뭘 나타내요? 모세 장막의 예배. 성경에 있는 큰 종류의 두 종류의 큰 예언적 예배가 있는데 사도적 예배가 있는데 자, 모세 장막적 예배와 다윗의 장막적 예배가 있습니다. 모세 장막적 예배는 뭘 나타내요? 자, 먼저 제물을 뭐 드려요? 예, 피의 제물을 드리죠. 피의 제물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드리죠. 자, 그런데 여기는요, 뭐 다윗의 장막에서는 무슨 제물을 드리죠? 여러분 찬양하기 경배는 안 배웠나 보네요. 예? 아직 안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찬양하기 경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오케이. 자, 절 보세요, 여러분. Thank you, Lord. 자,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감사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짐승의 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 제물 이런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모세 장막은 구별된 옷을 입고 질서를 따르고 조직을 따르고 그리고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구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뜰까지 들어오는 거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요. 이방인은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밖에 못 들어와. 그리고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번져나와 오고 제사장들만이 성소까지 들어오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5일 날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 모세 장막에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 그리고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신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적인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좀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제사는요, 모세 장막에서의 제사는,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가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물처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으로 옵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이렇게 오면요,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딱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으면 휘장이 없습니다. 왜 휘장이 없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피의 제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탄을 끌어내서 빨갛게 가지고 조롱거리를 만들고, 할렐루야. 완전히 승리,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한다? 기쁨으로 축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승리의 예배.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행진을 하고 승리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춤을 추는 거예요.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한호성을 지르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임재와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모세 장막에서는 뭐가 어떤 게 있었어요? 자, 모세 장막에서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옷이 전부 다 무슨 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어요. 그렇죠? 베옷을 입습니다. 이 장막에서는 베옷을 입고 섬기죠. 그런데 하루 종일 무슨 냄새 맡아요? 그렇습니다. 피냄새. 그 다음에 또 무슨 냄새? 고기 타는 냄새.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는 아니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그리고 비둘기 고기, 그리고 곡식 타는 냄새. 그런 냄새가 아주 피냄새, 고기 타는 냄새 막 할 정도로 막 그냥 집에 있어도 계속 하루 종일 폴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잘 때도 막 피할 수가 없어요. 별로 좋지는 않죠. 하루 종일 피냄새 맡아봐요. 고기 타는 냄새 맡아봐요. 그러면 고기에 질려버리잖아. 먹기도 전에. 그죠?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스의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할렐루야.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이 포커스를 맞춘 계시록가교도 보면요, 맨날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피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가식 안 쓰고 매달려 있는 예수님, 그만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예수님 생각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승리하고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관을 쓰고 다스리는 예수님을 생각한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랫동안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예수님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맨날 십자가에 달려가고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가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예수님 안 보이고 맨날 무슨 예수님만 하나요? 여기 앞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럴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의 못 박혔는데 그리고 또 마리아가 조그만 애 있잖아요. 예수님은 쬐끄맣고 마리아만 부흥돼. 그러니까 예수님 쬐끄만 애야. 아무것도 못해. 마리아가 다 해줘야 돼. 그런 모습으로 딱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고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는 개인적인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노연함을 입게 되고 그런 거에 포커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혀 있어요. 피를 갖고 가야 된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가 필요하다. 어떤 피가 필요하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이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와서 죽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와서 죽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뭐래요? 나는 길이요,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없어요. 영어에는 더가 있으면 맞다. I am the way, the life, the door. 그러니까 the truth, 더가 정관사 더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유일한 겁니다.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뭐예요? 나는 그 길이다. 어떤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죽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여러분의 영생과 죽음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 영생을 얻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느냐 하면 잘 보세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영생이다. 그런 곧 하나님이요 그런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해서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은 기노스코 해서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 내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아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한 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넘어서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잖아요. 그럼 내가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영생을 가졌나니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영생 안에 있어요? 아니면 지옥 안에 있어요? 오케이, 영생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고 나는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한은 지옥 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차 사고 나면 죽었다. 그럼 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미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이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게 사도 인생하는데요, 내가 매일 인생을 삽니다. 매일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뭘 살아요? 내가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이걸 이미 이 계시를 깨닫는 분, 사도적 계시, 사도적인 수준의 이 계시를 깨닫는 분이 이미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는 분이 찬송가를 지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이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이 찬양을 불렀지만 이 찬양의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저한테 영생과 인생에 대해서 이 계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전에는요,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죽을 때 영생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찬양했어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앞,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진짜 천국 빨리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맨날 천국 노래 불렀어. 천국만. 아버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 이 괴로운 세상,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러잖아. 이 세상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내가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영생을 살면서 동시에 인생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동시에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도운동, 선제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깔 수가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중사역이 예수님의 5가지 사역. 여러분요, 사도와 선지자들은요, 전도자, 목사, 교사를 보호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같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마귀하고 싸울 때 이 주먹을 이렇게 때려야지. 이 세 개를 딱 빼봐요.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때려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목사가 필요합니다. 진짜 교사가 필요하고요. 성경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성경만 가르치는, 성경만 파고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마치 영혼 구원에 미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우리 교회 막 성장되기 원한다, 숫자가 좀 불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도자를 한 명도 안 세워요. 그럼 교회가 성장합니까? 당연히 안 성장하죠. 교회가 성장을 원하면 뭘 풀어주라? 전도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밥만 먹고 월급 받으면서 전도만 하면 교회 그냥 성장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도 선지자가 유능해도요, 전도자가 없으면 교회 성장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풀어야 돼. 그런데 이단들 이건 너무 잘하거든요. 죽어요. 밥만 먹고 가서 다 전도하는 거야. 어떤 전도? 지옥 가는 전도, 그 지옥 끌고 가는 전도. 제가 뭐 서울에 난리 났어요. 막 신천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찾아오고 시골까지도 난리야. 뭐 또 하나님의 어머니 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었고, 내가 아이고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으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으세요? 아이고 차라리 우리 걔를 믿겠다. 그래서 아이고, 네, 진짜 웃기네.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이 있긴 있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라고, 하늘에 우리 예루살렘의 어머니라고 돼 있어. 우리 어머니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글자가 다른데. 한국 사람 아니라고 내가 그래요. 갈라디아서 있거든요.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그 계시록 보면 예루살렘 노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눈깔이 삐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하나님의 어머니하고는 완전히 이게 문장이 다른 건데, 내가 그래서 의미도 다르고,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데 똑같네.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어머니지? 또 신옥주국에서도 보혜사가 신천지에서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야, 엄마야. 보혜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야? 신옥주도 보혜사, 이만희도 보혜사, 또 누구도 보혜사. 도대체 이 보혜사 가운데 누가 진짜야? 다 가짜네. 내가 그랬어. 내가 다 가짜네. 보혜사는 성경에요, 딱 둘밖에 없어. 하나님 자신이 보혜사야. 하나는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보혜사고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는 보혜사야.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만희가 내 속에 안 와 있잖아. 이만희가 내 속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만희는 일단 아니네, 보이사가. 내가 딱 그랬어요. 그럼 뭐야, 예수님이 남네. 그럼 뭐 이만희가 지보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 아이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말아라. 그런 거짓말 하려면 예수님이 그 할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님이요? 늙어가는 주장에 좀 있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은 안 죽어. 내가 그래서 참물 먹고 정신 차리라. 내가 그랬어. 할렐루야. 저는 깔 때 그래요. 아이고야, 참물 먹고 쏙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래. 말이 안 통하면 저는 그래요.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아. 이단들은요, 열심히 하는지 몰라. 우리는 전도 안 하잖아. 네. 여러분, 사도 선지자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 주님이 경배를 해야죠. 자, 좀 이따 가고 이거는. 자, 경배부터 합시다. 자, 경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본문 보시면 마귀가 그러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거예요. 먹는 것에 관한 경제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그냥 식욕뿐만 아니라 모든 욕망과 관련된 것을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먹는 식욕에서부터 성욕도 나오고 잠자는 것도, 이런 먹어봐요. 졸리죠. 소화를 해야 되면, 특히 고단백질 같은 거 먹으면요 바로 졸립니다. 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졸아야 되거든. 짜야 되거든. 다른 게 다 씌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여기에 다 모아야 돼요. 소화에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에서 봐요. 뭐 뱀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어떤 동물들 보면 고단백질을 잡아먹었을 경우는요 다 쉬잖아요. 사자도 그렇죠. 소화하면 잠자는 거야. 이렇게 졸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거기는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그 먹는 거로서부터 욕망이 나오는 거라.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근데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왔고 단칼에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통과. 마귀를 캐고 딱 패가지고 그냥 딱 쓰러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성령 꼭대기 딱 세우고 떼어내리라. 하나님 시험해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여줄 거야. 성경 기록돼 있잖아. 성경에 있잖아. 마귀가 그럽니다. 성경에 있잖아. 여러분요, 마귀도요 역사할 때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우리를 유혹할 때, 교회를 유혹할 때, 성도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성경으로 유혹합니다. 왜? 오랫동안 기도 온 가거나 교회 가면요 다 필요 없어. 은사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직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최고야. 이렇게 하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 이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보세요. 말씀이 최고다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니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은사는? 자 내가 물어봅시다. 말씀의 은사가 최고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씀의 은사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성도들 은사는 어떻게 되냐고요? 다 몰수. 성도들 은사 다 몰수. 그러면요 중세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중세기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나눠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너도 다 성경 읽어라. 다 성경 너가 해석해라. 성경 갖고 다 살아라 하고 성경 다 읽으라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다 나눠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은사를 다 받아라. 성령 은사 다 받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사도 선지자 운동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줄 뿐만 아니라 다 잘 쓰도록 만들어주고 말씀도 잘 쓰도록 만들어줘서 가서 세상을 바꾸시오. 일터를 바꾸시오.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세상 문화를 바꾸세요. 제자 삼으세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옛날에 조용해 방언하지 마. 조용해 이거 하지 마.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절제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뉴얼을 딱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써라.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꼭 이상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또 사역하려 한다. 교회는 성도들이 안 해도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오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성도들은 바깥에 나가세요. 여러분 오중 사역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중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상이 바뀌는 걸 보려면 누구가 바뀌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바뀌어져요. 성도들이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왜? 오중 사역자가 바뀌어야 돼요. 오중 사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먼저 목사만 갖고 안 되구나. 목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깨달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담임 목사, 품목사, 교목, 청모, 음악 목사, 그리고 또 뭐예요? 행정 목사, 또 뭐 은퇴 목사, 뭐 전부 다 목사야. 목사밖에 없어. 다 목사. 목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되겠어요? 우리에게는요 교사도 필요하고 전도자도 필요하고 선지자와 사도는 더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적인 교회만 앉아있으면 이런 얘기는 절대 못 들어요. 이런 말씀은. 할렐루야.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메시지는 못 듣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사랑의 문제다. 사랑의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다. 예배는요 그분의 얼굴을 뵙는데 그냥 뵙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다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 어떤 찬송가는 주님을 보리라 그러는데 보리라는 안 되지. 우리나라 말이에요
존칭으로 써야 돼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뵈리라. 주님을 뵈리라. 이래 보리라가 아니고. 할렐루야. 다르고 달라요. 우리는 외국이 아니잖아. 영권하고 달라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존칭으로 써요. 뵈리라.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얼굴을 본다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그러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인데 어떻게 뵙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뵙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감정인데요. 경외와 경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감정을 함께 가지고 그분을 뵙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하게 그분을 사랑하는데 또 그분을 또 두려워해요. 그냥 폭력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나도 그분이 크셔서 그분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 두려움, 그 아버지에 대한 엄격함, 그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 마귀가 딱 이제 케어패 당하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자, 신뢰에 대한 문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신뢰해야 된다. 떼어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하라. 빵 만들어 먹어라. 떼어내리라. 하라 그랬잖아요. 자, 경배하라.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하라는요. 지금까지 첫 번째는 뭐예요? 만들어서 먹어라. 네 배를 따뜻하게 네가 스스로 해라. 내가 해결해라. 스스로 포만감을 느끼라. 문제 네가 해결해라. 맞죠? 떼어내리라. 하나님 보호한다. 하나님 테스트 한번 해봐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 영광과 모든 부유함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딱 절하면,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딱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뭘 걸어요? 네, 이걸 딱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마귀하고 어떤 그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마귀가 내가 이 사람을 도무지 못 이기겠다. 그럼 뭘로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타협이 들어옵니다. 내가 너 안 괴롭힐 테니까 여기서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 지역의 영이요. 그런데 내가 너 안 괴롭히니까 너 축복받도록 내가 너 도울 테니까, 너 손 안 댈 테니까 너 나를 제발 쫓아만 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귀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찬가지. 목사님 이제 목회 어렵게 안 할 테니까요. 그냥 우리 여기 이 교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협이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죠? 마귀도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협이 사랑의 문제일 경우에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랑의 대상자를 정하는 문제일 때,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자를 정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사탄을 사랑할지, 세상 영광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문제 앞에 딱 마귀가 세우고 너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래? 나 한 번만 잘해라. 이랬을 경우에 뭐 해야 된다?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경배가 바로 이 지점에 오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통과! 예수님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마지막 최종 단계로 오는 게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최고 단계 영적 수준에 이르면 예배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경배 문제, 즉 사랑의 문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의 문제로 마귀의 공격을 안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 단계까지 못 온 겁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오면 마귀가 이걸 옵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 이 영광 안 가질래? 나를 섬기면 이거 주겠다라고 합니다. 달콤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놀라운 게 뭐죠,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원래 다 예수님 겁니다. 아담에게 잠깐 줬는데 뺏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영광을 다시 예수님이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모든 걸 다시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님의 에클레시아에게. 교회에게 다 준 거예요. 주님의 군대에게. 네? 주님의 정부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배는 이 시점에서 바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월십, 월페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대할 때 이거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아니면 어린 양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선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배 전쟁은요 임재 전쟁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재 전쟁하고. 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임재를 오게 할 것이냐, 그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배하는 자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 받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내가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고 사랑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채워져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을 섬기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는 영광이 이미 다 빼앗겨갖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할 뿐입니다. 예, 세상 영광조차도 이미 예수님께 다 뺏겼어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들이에요. 그 거짓말만 우리한테 해야 됩니다. 거짓말만.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예배의 그 중요한 진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장막도 마찬가지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다윗 장막 둘 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봉급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모세의 장막은요, 다윗의 장막은요 이 땅에 40년간만 있었습니다. 40년간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초기 사람들은 전부 옷을 세마포로 입지 않고 뭐로 입었습니까? 양 가죽, 동물 가죽으로 입었습니다. 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또한 약타트로스로 옷을 입죠. 그리고 허리에 가죽들을 뗐죠. 이건 뭘 상징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끝옷. 예, 기름 부음의 끝옷을, 능력의 끝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옷으로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써 그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말로서 예언하지만 어떤 분은 그림으로 예언하고 어떤 분은 이 옷을 입음으로 예언합니다. 어떤 분은 글을 쓰므로 예언하고 어떤 분은 영화를 만들어서 예언하고, 그래서 예언의 그 단계들이나 그 장르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저 그림 이쁘잖아요. 독수리 그림, 선지자를 상징하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 갖고 있죠? 열쇠를 갖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열쇠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행태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다 예언에 속한 거거든요. 그리고 간정하는 것들, 찬양하는 것, 찬양과 간정, 기도, 이것도 다 예언적인 것입니다. 전도도 예언적인 거죠.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예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예. 자,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막 경배합니다. 그러다가 계시를 딱 봤습니다. 오늘은 블레셋을 정복하라. 그럼 어떡하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군대가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이 노래로 막 예언해주잖아요. 블레셋을 정복하라, 블레셋을 정복하라. 내가 그 블레셋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노래를 막 이렇게 노래로 예언했거든요. 그럼 막 하면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자, 땅을 정복하는 막 군대 소리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 아삽이 막 재금으로 막 재금은 뭐냐면 드럼입니다. 드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주님의 그 심장에 빡돈 올리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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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겁니다. 다윗이 가서 전부 다 죽이고 헤렘 완전히 그냥 짐승까지 애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건 뭔 의미냐면 예언적인 행동으로서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탄의 통치와 사탄의 뿌리, 사탄의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을 뿌리채 다 뽑아서 완전히 없앤다. 죄악은 티끌만큼도 안 나놓고 눈꽃만큼도 안 나놓고 하나님이 다 없앤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육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 죽이고 그 땅을 딱 정복합니다. 그 땅을 취합니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을 취하는 거죠. 땅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취하는지 좀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경배하고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땅을 취한다. 이걸 예언적 비즈니스, 사도적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열려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드머니를 갖고 있으면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 갔다 그거 알고 있으면요 주식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잖아. 투자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와이프나 저는 실적 이런 건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오일 값이 얼마 올라간다, 이번에는 어떤 주식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 못 벌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내가 큰 돈을 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자,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하다가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비옥한 초성달지대 전체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가 정복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복과 통치잖아요. 정복이 완성되면 통치로 들어갑니다. 정복은 누가 합니까? 요수아 세대가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세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요수아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수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장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복을 다 끝내면, 추수를 다 끝내면 뭐로 해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만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영원히 구하고 영원히 그분을 엔조이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이제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 아줌마들이 이렇게 한 100m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상 그래갖고 막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파를 이렇게 이제 파 한 단을 이렇게 파는데 파 한 단이 이렇게 이렇게 3,000원인가 4,000원인가 했는데 그거 갑자기 이렇게 그 뭐죠 얼마 정도 지나면 그걸 이렇게 다운시켜 주는 거야. 그래갖고 한 단에 500원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막 100m 줄을 선 거야. 그거 쌓아놓은 거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이번에는 싸게 줍니다 해가지고 막 그걸 보고서 와,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물건도 그냥 싸게 준다니까 1시간씩 2시간씩 줄을 서갖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성령이 뭐라 하냐면 얘야, 앞으로 내 왕국에서 너가 다스리는 집이 얼마나 큰 줄 아니? 예? 네. 지금 있잖아, 저 우주에 광활한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이 있잖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그게 다 내 왕국이 되는데 그 별 하나하나가 이 지구보다 더 큰 별 하나하나가 내 백성들의 집이 된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군주도 어떤 정복의 왕도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린 적이 없잖니. 그런데 내 왕국에서는 한 사람이 이게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된단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와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 그러면 우리를 돕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왕인 거예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동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한다. 생각만 하면. 아멘. 그리고 선로로 천천히 가려면 구름 타고 천천히 이동할 수 있다. 즐기면서. 그리고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단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건 잠자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늙는 게 없거든요.
이게 잠잔다는 것은 뭐냐면 늙는다는 거거든요. 잠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꼭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뭐예요? 늙지 않습니다. 잠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없는 거예요. 태양만, 하나님이 태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태양이 되셔서 계속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 더 살아요? 몇 년 더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지금 나보다 나이 많나요? 아니면 나보다 비슷하나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금 6학년이면 이제 뭐 많이 살면 한 30년도 살고, 안 그러면 뭐 다 그 안에 다 죽어요. 뭘 세상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르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 교회 하나라도 더 세우고, 성도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삼고, 귀신 한 마리라도 더 쫓아내고, 아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제자 삼고 물세례 주고 양육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 좀 그만 부리시고. 네. 자, 경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내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는 잘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노래는 너무 잘해요. 내 모든 걸 드리니 너무 잘해요. 주님이 내 모든 거라고 너무나도 다 노래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전혀 아니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다룰 때 목사님들이 나를 배신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거를 나 알아요. 근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한테도 내가 쫓겨났어. 하나님이, 저는요, 성도들도 칼 들고 오더라고요. 성도들도 칼 들고 왔어요. 진짜로 식칼 이만한 거 들고. 이만한 거 들고. 목사 새끼, 개새끼 죽인다 그러면서 왔어. 술 먹고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는 하나님 안 볼 거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어떤 분은 뭐 목사가 잘못해가 목사 새끼 하면서 막 사람 욕하거든요. 근데 보면 안수집사야. 그 나는 안수집사나 장로한테도 내가 쫓겨났거든요. 그 나는 장로집사나 그 안수집사나 집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또 잘 알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자기들은 또 패할 때만 그래.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평신도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 저한테 꼭 그러거든요. 꼭 대화하다 보면 그래. 근사님들도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우리는 평신도잖아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이 평신도라고 돼 있어? 자,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라고 있는 거 돼 있으면 내 10억 줄게. 찾아와 봐요. 어디 있나? 어디 성경에 여러분이 평신도라고 돼 있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제자고, 여러분이 성도고, 여러분이 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디 여기에 평신도라고 돼 있냐 이 말. 평신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평신도라는 단어거든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왔어. 그거는 태양신 종교에서 온 거예요. 어디 이 성도들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사도도 성도고, 선지자도 성도고, 오중사기 다 성도요. 아멘.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 성도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 종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집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원래 집사라는 그 단어가 헬라 둘로스에서 왔거든요. 그 의미가 종이에요. 종.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가 너희의 종으로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교회의 종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중사역자들은요 항상 사도가 기준인데,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동시에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교회의 종이에요. 성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마찬가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또한 교회의 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너희 목사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님에게 서로 순종하라. 서로 간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축복하라, 서로 사랑하라. 항상 앞에 서로가 붙어. 아멘. 오중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을 누가 만나거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엄청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사역이 큰 분들.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 자기 종처럼 취급해요. 그건 내가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으로 진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내가 보면 아주 사람은 아직은 내 레벨도 아닌데 아주 새파란데 아주 막 이렇게 밟아갖고 깔아뭉갤라거든요. 예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아, 이게 이분이 그 영적 권위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구나 하는 거를 내가 느껴요. 여러분, 오중사역에서의 영적 권위는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내 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삼아도, 이해됩니까? 그 사도가 가진 영적 권위는요, 내가 그 권위를 허락한 권위예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그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허락한 권위입니다. 내가 그게 들어가기로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가 잘못을 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이상은요, 무슨 권위입니까? 상호 존중의 권위입니다. 이거는 사도와 사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담임 목사와 사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 여기 집회를 왔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뭐예요? 권위 밑에 들어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목사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요, 집회 멈춰주세요. 그럼 멈추는 거야. 이해됩니까? 사모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거 우리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멈춰주실래요? 가주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 못하고 가야 돼요.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개념 좀 이해되십니까? 어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할 때도 뭐예요? 우리 목사님의 사도 권위 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권위 밑에서 자기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여기 와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책에도 좀 안 나와 있어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기고만장해. 서로 영적인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좋아해요. 계급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막 스님 권사, 스님 장. 네가 그 새빠른, 너 그 전에 이제 얼마 됐어? 새빠른 게 그냥 우리 그러거든요. 왜? 내가 봤거든 교회에서, 당회의실에서. 그것도 권사님끼리 싸워가지고 막 권사님이 새빠른 게 너 권사님 몇 년째야 너?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경상도 사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좀 못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아니 싸울 때 싸우더라도 어떻게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딱 그랬어요. 아니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적으면 선배한테 선배 대접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를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청계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다가 다리가 딱 부러져갖고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거기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해준 거야. 치유를 위해서.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흔들었어. 오라시아 마카라바스케라리. 나라 이 새끼 하고 새끼 탁 쳐갖고 이제 왔는데요. 우리 기도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막 방언을 막 마시아라베칸 마고 방언으로 하니까 뭐라냐 하면요. 딱 깨더니 눈 딱 뜨더니 이제 우리가 멈췄어요. 그 기도회를. 밥 먹을 때 점심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다 있는 데서,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면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이렇게 다리를 부르뜨려 놓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면 이렇게 다리를 부르뜨려 놓냐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이제 그 집사님이요, 여전도의 회장이었거든요. 여전도가 많잖아. 그 중에 이제 하나 50대 여전도 회장이었어.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건 좀 상처받아서 다쳤으니까 내가 하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제1성이 뭡니까? 신앙 고백의 1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잖아요. 내가 딱 그랬어요. 얼굴을 눈에 힘을 딱 주고 나를 탁 째려버리더라고. 그 내가 내 입에서 갑자기 예언이 나왔어요. 그때는 내가 예언 사역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급하면요, 갑자기 제 입에서 예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언이 나오거나 예언이 나오거나. 근데 내가 딱 이래 갖고 뭐랬냐면, 집사님, 하나님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집사님한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전능한 능력을 당신한테 보여줄 겁니다. 내가 딱 그랬거든요. 이 달이 이거 정상적으로 날려면 1년에서 최소한 1년에서 빨라도 1년, 안 그러면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리는데 6개월 안에 이게 나가지고 당신이 걸어다니게 될 겁니다. 딱 그랬어요. 제가 제 입에서 예언을 놓은 거야. 6개월 만에요, 다 나가고 걸어다녔습니다. 놓고. 그래서 의사가요, 이건 기적이다 그러대요. 이럴 수가 없대. 뼈가 이렇게 빨리 붙을 수가 없대. 할렐루야. 네.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입에서 갑자기 예언이 나갔고,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내 입에서 예언이 나가고 암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불치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불이 임해갖고 암이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오늘 너무 오래 했다, 그죠? 우리 좀 쉬어야 되겠다, 그죠?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에 대해서 깊은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활성화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괜찮죠? 예, 이제 이거 하다 하면은 강의를 약간 좀 적게 하고 예배 활성화를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